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금요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첫 찬미로 찬미가 641장, 반주가 1절과 2절밖에 없어서요 1절하고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41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안식이 어딨나. 이내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중에 저희들을 잘 지켜보아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각 가정에서나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와 중요성에 대해서 되살펴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쭉 내용들을 보면 비단 이거는 선지자들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나아가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 또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거짓 지도자들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빠뜨릴 수가 없겠네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들은 품성에서 어떠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의 전형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막 좋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는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은 듣고 따라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열매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8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8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 찬미로 부른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 작금의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과연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미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실나무 얘기를 하니까요. 과실나무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맛있는 이제 참배, 뭐 나주에서 나왔든지 간에 맛있는 정말 달달한 배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사먹기가 싫어요. 여러분 직접 기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심겠죠. 씨앗을 심었어요. 싹이 났습니다. 점점 자라났어요. 그리고 키가 저보다 커지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기대를 하면서 탁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뭐 당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맨 처음에 내가 기대하면서 심었던 그 열매의 맛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배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게 자라서 참배를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돌배를 맺힙니다. 돌배. 맨 처음에 그 품종과 전혀 다른 열등한 우열의 품종을 가진 종이 맺힙니다. 모든 과일이 거의 다 똑같아요. 맛있는 사과나무를 내가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었는데 자라나면 이 돌사과라 해야 됩니까? 돌사과가 나요. 모든 과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돌배에서, 돌사과에서, 돌감나무에서 맛있는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흔히 이 시장에서 사 먹는 그런 과실이 맺힐 수 있을까요? 가수원지기들은 젖붙임이라는 걸 압니다. 이 돌배 씨앗에서
이 씨앗은 돌배가 아니었지만 자라난 돌배 나무를 쫙 잘라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맛있는 참배를 맺히는 그 가지를 꺾고 와서 돌배나무 이 밑둥에다가 가지를 이렇게 접을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모든 영양소와 에너지가 이 참 배나무의 나무 가지로 다 올라가면서 이것이 한 나무처럼 되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밑둥인 돌배나무의 DNA가 아닌 맛있는 참배나무의 가지의 DNA에서 참배나무, 참배가 진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다.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돌배나무예요. 그런 우리가 참배를 맺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딱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다른 성질의 나무가, 두 다른 DNA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전히 내 죄된 자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배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내 DNA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살아야지 우리 삶에서 참배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DNA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DNA가 전적으로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생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겉으로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나무는 좋지 않은데 열매만 좋은 걸 맺히려 하니 억지로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의 그런 고행이었고요. 어쩌면 지금 재림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율법주의의 잔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좋은 나무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18절 했고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당한다. 이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주신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서에 또 구약의 여러 군데 나오는 그런 이제 비유의 표시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감람나무, 또 예수님은 뒤에 가서는 무화과나무 얘기도 하지요. 이런 과실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과실나무다. 내가 내 포도원에, 내 과수원에 심은 그런 과실나무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주인도 되시고 과수원 지기가 되어서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하면 그 과실나무는 찍혀서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열매 맺지 못하는 과실나무로 비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그냥 나무 자체로 역할이 있잖아요. 과일나무가 나무니까 나무가 하는 것은 산소를 배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실나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일나무의 목적은요, 과일을 맺힐 때만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지 쳐주고 거름 주고 손으로 이렇게 자꾸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그냥 나무들, 소나무들 이런 나무들 사람이 물을 줍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 산에 가다가 이 나무 물 마셔야 될 텐데 하면서 물을 주나요? 거기에 어떤 해충이 있으면 이 나무 해충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뒷산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 나무의 해충을 여러분이 제해 주십니까? 거름을 홈디포에 가서 한 포대에 한 6, 7불 하는 그런 거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그거를 굳이 야생의 산에 가서 거름을 줍니까? 왜 안 하시나요? 과실나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뜰에 있는 나무라면, 과실나무라면 여러분은 관심을 기울이고 손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찬스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자르고 다른 과실나무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속성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디스플레이용입니까? 비 올 때 잠시 거기 가서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제 시간에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은 거금을 들여서 자동차라는 것을 구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엔진이 망가지고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전에 있던 미니밴이 기어가 고장이 났어요. 트랜스미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그냥 그래도 아직 쓸만한데 아쉽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세워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정크장에 팔았습니다. 고장이 나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갖다 놔서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우리 교회에 85인치 커다란 텔레비전 있죠? 텔레비전 목적이 뭐예요? 설교 시간이나 안교 시간에 비주얼로 여러분에게 잘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아무것도 화면에 나오지 않고 항상 화면이 블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거 냅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텔레비전을 갖다 놓겠지요.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LG 냉장고라도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냉장고를 계속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버리고 새로운 냉장고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냉장고로 여러분은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메꾼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신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것, 주는 것, 남을 이롭게 하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인 것이고, 그 삶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을 많이 소유해서 넉넉하게 되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꿈도 꾸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야 하는 그 부분마저도 내 개인의 소유를 더 늘리는 데 위하여, 내 스탁을 더 늘리는 데 위하여, 내가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갖게 하는 데 위하여 그것을 드리지 않는 더 큰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쌓은 돈은 다 뭐합니까? 내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땅에 있으라 한 인생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때가, 그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지금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혀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신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또한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에는 진짜 열매도 있고 가짜 열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항상 나쁜 열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성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비록 그들이 정한 조항이지만 철저하게 다 지키는 열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11조를 아주 텃밭에서 키우는 이 채소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그런 11조의 열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그런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로 보시면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탑 10 안에 드는 몇 개의 교회가 한국에 몰려 있어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열매 우리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요. 또 선교의 열성은 얼마나 큰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진정으로 맺히기를 원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보다 더 타락한, 더 썩어가는 그런 장소로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만을 밝힙니다.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대형화가 되다 보니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그 페이랑 그 짭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자기 아들을 목사를 시킨 다음에 그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는 북한과 같은 그런 일이 한국의 대형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력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법정인 고소를 하고 이러는 수많은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빛과 소금이 아니라 가장 썩은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만 주여 주여 하면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교회 활동에 대하여는 우리가 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던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방언을 말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예수 너 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당신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이 밀접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에녹처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글자로서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의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책감을 감춰주기 위한 일종의 한 방편으로 여러분이 교회 활동을 이용하셨다면, 그래서 그것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열매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삶의 결과로 우리 삶에서 더 경건하고 뜨겁고 열성 있는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이 뒤따를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변화 없이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면서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살아있는 경험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삶이 뜨겁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개런티하지 못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항상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재림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시는 그런 경험을 지금부터라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여러분,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여름이 되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이 나무가 원래 어떤 나무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된다고 나옵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막 이게 막 부딪히는 그런 환란이 올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어떠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는가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여러분의 품성을 드러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위기는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지가 그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기가, 그 핍박이 여러분을 갑자기 품성을 개량시켜서 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섬에서 자랐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섬이 있으면 이제 바닷가 사이에 뻘이 있지요. 갯벌이 있습니다. 시커먼 갯벌 아시죠? 막 푹푹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뭐 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육지가 여기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이 갯벌에 모래와 돌멩이와 흙을 부어가지고 이제 메꿔요. 메꿔서 나름대로 이제 단단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 년이 흐르니까 이 집이 정말 이렇게 기울었어요.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갯벌을 단단하게 한다고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바위와 돌멩이로 다져진 육지보다는 단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고 바다의 파도가 계속 들치면서 그 갯벌 부분의 지반이 변경이 되면서 주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옆으로 기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중에 핍박과 환란이 올 때만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이 정부나 사회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손해, 희생을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 때에는 그때는 지금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때가 가면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돼요. 경찰권의 보호를, 사법적인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날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마지막 때 비바람이 불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때 굳건하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안식을 지킬 때 어떠한 게 있다고요? 손해보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많은 손해, 적은 손해가 아니라 많은 손해를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을 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면역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아파본 경험이 있어야 면역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작은 감기라도 감기를 한번 걸려봐야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우리가 이미 건강하게 면역체계를 가진 사람은 그냥 감기 앓고 넘어가듯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커다란 정말 무서운 독방과 같은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지금 작은 독감들에 노출이 되고 걸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일에 손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의 굳건한 신앙체계, 면역체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만이 맨 마지막에 전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할 때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 때도 굳건하게 기침 콜록 한번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면서도 짓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알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어떤 죄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말로는 그렇다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욱더 그 심각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이냐? 아니면 귀로 듣고 다른 귀로 그냥 흘리는 사람들이냐? 너희는 집을, 너희의 영생의 집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짓는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져 나갈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은혜의 기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서운 비바람과 홍수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지 않은 그런 은혜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집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이든 11조와 헌금에 관한 것이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파지는 경험도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우리 품성 속에 굳건한 면역체계가 형성이 되어서 마지막 큰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소나무같이 우뚝 솟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말은 하는데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바로 그 바리새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듣기는 많이 듣고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정작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우리 DNA가 아닌 예수님의 DNA로 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우리 삶에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참된 백성들이 되어서 큰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주처 위에 세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미국 땅에 더 심각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애굽에 내린 질병 중 단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줄로 아오니 주님, 주의 안식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재림교인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또 이번 일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비록 나라에서 돈을 푼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이 세상의 정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더 큰 환난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글렌데일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다시 한번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